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있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오늘 본문 앞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바울이 말하기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옛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던, 예수가 어떤 역사적인 사람인다 하더라도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었던 한 청년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분명한 구주로 고백되는 분명한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형태는 똑같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앞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사람,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분명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 받은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의무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미국 시민이라고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배심원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등 각종 의무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참 귀찮다, 난 이거 싫다 라고 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일입니까? 나의 생각과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부터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자기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이렇게 천방지축 살아가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아보고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대신 관계가 똑바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참 보기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원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오늘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제 조건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거짓을 말한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거짓을 행하는 자, 그리고도 그것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전제 조건이 바로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잘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우리 아버님 세대, 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목욕탕에 이렇게 가족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손 잡고 많이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뭘 가져가십니까? 뭐 샴푸, 수건, 비누 이런 거 다 가져가시지만 꼭 하나 또 가져가야 되는 것은 깨끗한 속옷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목욕을 한 후에 입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목욕을 깨끗하게 한 후에 땀에 쩔은 속옷을 그대로 다시 입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입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옛전에 입던 거짓의 속옷을 또 입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외부에서 볼 때에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깨끗한 속옷을 입었는지 또 있던 속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움이 목욕으로 인해 깨끗하게 된 몸을 또다시 더럽히듯이 옛사람의 구습인 거짓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옛사람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는 성도가 바로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는, 좌우에 보이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서로 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웃으면서 악수 한 번 하고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봅시다 라고 하는 타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모르는 남남이 아니듯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몸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함으로써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분을 내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일, 그리고 거슬리는 일을 통해서 생기는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욕하면 아니 네가 하고서 흥분이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로애락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을 내다라는 것에 대한 이 지적이나 명령은 아닙니다. 분을 내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분을 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에게 괴롭혀도 그저 그렇게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른들은 잘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만 그 아이들보다 몇 살 위인 그 형제나 자매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엄마 쟤 좀 혼내야 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난 쟤 정말로 화가 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분노를 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웬만한 우리들의 잘못된 걸 봐도 당신을 다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것을 안고 기도해주는 넓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때에는 분을 품기보다는 그러한 사람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는 중점은 무엇입니까? 가급적 분노를 내지 말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거든 그런 분을 내어도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그걸로 손을 내민다거나 그걸로 말로 욕을 한다거나 우리가 분노를 통하여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품으면 일단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시선도 사나워집니다. 분 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눈빛을 쳐다봅니까? 벌써 눈이 이렇게 쫙 찢어지면서 너 하고서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벌써 눈길이 사나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그냥 이렇게 멱살을 잡고 즉각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 즉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잠자기 전에 그 모든 분을 다 해소하고 잠자리에 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해가 지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지는 때가 바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날이 되었는데도 그 전날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말을 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의 그런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원수 갚음이나 분풀이를 할 가능성이 그 새로운 날에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때가 되기 때문에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감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약한 틈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충동질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표정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마귀가 옆에서 유혹할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로 인하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는 그 마귀가 옆에서 한번 탁 치면요, 그래, 내가 저 녀석들을 오늘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지 말아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할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원문의 순서에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성도된 자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여기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고 먹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과 도적질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그 육체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적질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는 정말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 더 이상 도적질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가정은 가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할 때 우리의 가정이 각자 맡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마음껏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도적질입니다. 내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될 시간이 있는데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른 데서 허랑방탕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역시 선한 일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 욕심에 다른 일을 행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일입니다. 도적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선교의 역량으로 여러분에게 직장 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터를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달란트를 소모하는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을 각자 감당하며 봉사하는 것도 정말로 선한 일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들을 수고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주일날 하루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뭘 그렇게 맡기고 뭐하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주의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여기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껏 좀 쉬자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도적질이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수고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디까지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죽는 날까지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남의 것 도적질하는 거 보았습니까? 주의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것 빼앗는 도적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주의 일 선한 것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말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남을 좀 오해하게 하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하거나 질투하게 하거나 교회를 안 나오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다 더러운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이 교회의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러한 말을 피하고 오로지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한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고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예쁘게 성장하는 바로 굳세게 성장하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로지 이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이 바로 우리 교회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구습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선한 일을 하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앞에 나와 있는 거짓을 말하는 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일, 도적질하는 일, 더러운 말을 하는 일 등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날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자녀입니다. 도적질을 남의 것을 가져옵니다. 더러운 말을 해가지고 걔만 나가면 그 아이들이 싸움을 합니다. 바로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바로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의 구원하심은 날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뭘 버려야 됩니까? 먼저 악독입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퍼붓는 악독한 말과 패악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새로운 날 밝았을 때 그 사람 찾아가서 손잡고 흔들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퍼붓고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버려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뭘 버려야 됩니까? 노함입니다. 이것은 아주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입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끓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가 거기서 멈춥니까? 이러한 분노로 좋은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분노는 반드시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뭘 버려야 됩니까? 분냄을 버려야 됩니다. 노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지만 이것은 바로 분냄인데, 아까 노함은 막 펄펄 끓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화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오늘 이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아주 깊이 갈무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온한 사람 같은데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냄입니다. 적대감입니다. 이러한 분냄을 속으로 계속해서 응어리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상대에 대하여 언젠가는 복수를 합니다. 또 복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분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분냄이 있는데 기도한들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내가 언제 한번 이 분냄을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만 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노함을, 분냄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대적인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 대해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도 막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한테 가도 막 얘기를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저 사람이 나쁘다고 자꾸 말하는 것, 이것이 떠드는 말입니다. 또 회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나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욕설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 라고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말과 욕설이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하나님과 그 복음을 회방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치는 지극히 사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악의, 우리 지금까지 버려야 될 것으로 언급된 여러 가지 5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악한 감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무엇입니까? 너희는으로 시작돼서 버리고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싸그리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있는 그 악의를 다 버리시는데,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방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쓸모없는 거 버릴 때에, 자녀들이 있을 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할 때 하면 아무것도 못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악의를 다 버리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악의를 버리겠습니다. 분냄과 노함과 성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버리라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화를 내지만 뒤끝은 없는데 나중에 해야지. 난 지금 저 사람한테 한번 화내고 내가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요거 한번 복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합리화하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반드시 오늘 이 모든 악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흐뭇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 부모의 말에 따라 정말로 아름다운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모든 악의를 다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을 버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로 또 취해야 할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인자하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련된 성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악의를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도록 역사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였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갈 때에 반드시 얻게 되는 귀한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선한 생각을 품어보십시오. 선한 일들을 실천에 실제로 옮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선한 성품들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지만 한번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또 기회가 되어서 해보았을 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참 좋은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갈 때에 선한 열매를 늦고 또 선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항상 비교하여 불행한 감정들만 가집니다. 요번에 여기 가서 주식이 이만큼 올랐는데, 요번에 가니까 돈이 여기 많이 있는데, 그래 저쪽에 땅값이 올랐는데 내가 그때 요만큼 샀는데 좀 더 사놨으면 더 많은 이득을 얻었을 텐데,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은 더 큰 거 사서 더 돈 많이 벌었겠네, 자꾸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항상 비교하며 불행한 감정만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것 가진 사람을 항상 주시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로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불행합니다. 하지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각하며 나에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감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그런 귀한 성품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 나쁜 행동들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초신자들일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생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도 아직 저러고 있을 텐데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선한 성품이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품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생각하니 내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서 함께 그 사람들과 가는 것입니다. 야, 너도 왔구나,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참 고맙다는 그 말로 함께 손잡고 주의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성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령 지키는 것이 비록 내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내 소유를 다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내 생명도 결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서 죄를 짓지 말고 그분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일부러 우리 아이들에게 좀 교육한다고 일부러 화난 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진짜 화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습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구나, 장난도 안 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약한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마땅히 그럴 힘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던 옛사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대로 마구마구 말하지 마시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그건 안 되고 이건 이렇고 마구 말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선한 말들만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따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함께 가주시는 그런 지체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놀라운 성도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고 선하게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